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전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메리는 즐거운, 기쁜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뜻이죠. 마스는 원래 메스, M-A-S-S, S가 하나 더 있는데 S 하나를 떼고 마스라고 하는데 미사 그 말입니다. 예배 그런 뜻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뜻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 그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12월 22일인데요 저희 누님이죠. 누님의 딸이 제게 조카죠. 출산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 저희 막내하고 하루 차이인데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낳았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넘고 또 골반이 또 좁다고 해서 의사들이 수술해야 된다고 걱정을 해서 오래전부터 기도 부탁을 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다행히 진통 끝에 순산을 했습니다. 누님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이 한국이나 뭐 캐나다나 아프리카나 상관없이 우리 한국의 카톡은 그냥 다 통하지 않습니까? 단톡방들이 다 가족 단톡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손녀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너무 좋았던지 또 임신 과정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집안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하다, 찬양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누님의 신앙 고백도 그 카톡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그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소식,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누군가에게 빨리 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쁜 소식, 굿뉴스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된 소식이 아닙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 all people,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Savior, 구원자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단 한 명도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모두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미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완전히 막혀진,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는 길을 활짝 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온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크로스마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물론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겠지만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인은 다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 선지자들, 프로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곳곳에 많지만, 이런 프로핏, 진짜 예언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구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하는 게 진짜 예언이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입으로 한 말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보면 안다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한 말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 한 말이 성취되면 진짜 예언이고, 성취되지 않으면 허풍이죠, 거짓말이죠, 가짜 선지자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정확한 지명까지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탄생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의 예언, 지난주 제가 이사야 9장 6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와 함께 미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미가서 5장 2절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700수십 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 지역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 미가서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미가 선지자와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황제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들에게 붙이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붙이듯이 대명사입니다.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죠. 로마의 황제. 이 황제가 인구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한 3번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히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은 사실 전쟁에 출전할 의무는 없어요. 이 인구 센서스는 세금 징수 목적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요셉은 다윗 집안이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갑니다. 그때 성경은 임신 중인 마리아도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지금 오늘날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적대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도 분명히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을 거예요. 만약에 돌아서 갔다면 거의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한 20km를 걷는다고 쳐도 적어도 200km면 1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만삭이 된 적어도 한 임신 8, 9개월 됐을 거예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저기까지 간다고 했으면 적어도 한 20일 정도는 아마 걸어서 이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을 겁니다. 왜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혼자 가도 될 텐데 만삭인 마리아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요셉만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집안 공동체 전체가 같이 움직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너무도 이제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 권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집안 공동체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움직일 때 요셉도 같이 공동체와 함께 움직였을 겁니다. 더구나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르니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함께 가지 않았다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8일째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장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금방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는 10km도 채 안 돼요. 그뿐 아닙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은 경건한 사람인데 평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분이 메시아일까 이걸 늘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시몬이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동안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그 안나 선지자가 그 위대한 찬송가
그 감동의 찬송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는 건 너무 좁은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근시안.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작은 목회를 해도 목회자가 뭔가를 결정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목사님 그 결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제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가장 넓게 모든 사람들을 알고 판단하는 건 목사예요. 목사가 가장 교회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교회적으로 가장 덕이 되는 판단을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요. 당회가 또 그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저 결정보다 이런 결정이 나을 것 같은데 싶은데 거기 다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전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시면 아마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자연 만물까지도 전부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 악인이 이렇게 번성하는데 가만히 놔두십니까? 뭐 우리가 질문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질문들이 많으니 뭐 얼마나 질문들이 많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잘못 행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너머에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그걸 경험이라 시간이 5년, 10년,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20년, 3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보고 계신 분. 또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언제나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냥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성령이 감동했다면 그 감동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같이 그 만삭인 마리아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출산이 임박하고 말구유에서 방이 없어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구세주 마리아가 처녀가 지금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소리 조롱을 들으면서 지금 수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 태어날 방 하나도 주지 않아 불평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낮고 천한 말구유에 모든 사람의 밥으로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이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이끄시고 구유에 말구유에 외양간 밥통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놀랍게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여인에게 부활한 첫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도 목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 서민이었고 낮은 계급의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근처는 유대 광야 지역인데 거기에 베두인 목자들이 지금 또 양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베두라는 말은 사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양을 치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전해줬을까요? 천사들을 보내서 빛이 확 빛나는 가운데 수많은 천사가 또 함께 와서 그걸 기뻐하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단순한 사실을 우리 읽으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목자들이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은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마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쁜 소식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성실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인데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예비 기름을 미리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 5명은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신랑이 몇 시에 온다 그랬으면 딱 준비했을 텐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졸다가 미련한 처녀들이 봤더니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랬더니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급하게 뛰어나갑니다. 기름 사러. 그래서 기름을 사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 커밍 두 번째 재림하실 텐데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그 추운 날씨에 양을 지키며 그들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받았을까? 두 번째 생각해 보면 기쁜 소식은 받을 만한 자에게 전해져요. 순종하는 자, 순종의 마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들에게 전해져요.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언론사에 전해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전해준 것도 아니고 고관 대작에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불과 10km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일찍 전해줬다면 그 사람들이 뛰어올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요?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기쁜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마치 돼지에게 목걸이, 진주 목걸이 거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됐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 천사들이 전해준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그 말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요.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주니까 그 마리아 요셉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기히 여기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목자들도 마리아도 요셉도 시몬도 안나 선지자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평범한 사건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특별한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만나야 그게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희한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도 늘 매주마다 드리는 현장이지만 오늘 여기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면 이 현장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이 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꿈꾸는데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엘리야 기도를 나오든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태어나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참 놀라워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저절로 나고 포로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고 이 성령의 감동이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와 관계가 돼야 돼요. 나하고 관계없는 소식은 아무리 그 집에서 뭐 복권이 당첨됐더라 뭐 했더라 해도 부르기만 부르지 배만 아프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죠? 옆집에 애가 뭐 좋은데 취업을 했고 뭐 어디 좋은 데를 들어갔고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배 아픈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에 여러분 이름 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주노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나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성탄절날 우리가 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참 좋은 전통이 생겼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항상 좋죠.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기쁘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당하게. 선물은 준비할 때도 마음이 기쁨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성탄 카드도 준비하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받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을 받으니까 또 기쁜 거예요. 이 성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표적, 사인, 증거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나를 섬기는 것도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 세크리파이, 희생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가짜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죠.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몸 바쳐, 돈 바쳐, 시간 바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죠. 부모만큼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했다. 다 십자가와 말구유의 탄생은 그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그만큼, 그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있습니까? 이 성탄은 그 자체가 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인입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가장 잘 맞이하는 것, 이 성탄에 우리가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안 돼, 아니에요 거부하는 것도 섭섭하게 하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형식적으로 물론 주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진짜 마음으로 내가 너무 주고 싶어서 줬는데 그걸 거부하면 그것도 섭섭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걸 받아야 돼요. 이 선물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receive,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권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솔리티, 권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삶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성탄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민 손을 여러분 모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치료해 주시옵소서. 눈먼 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